네, 이제 7월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준비는 다 하셨나요? 예. 아멘이 나오네요. 예.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을 것이고, 더위를 타지 않는 분들은 이제 에어컨 커버 벗기고 선풍기들도 여러 대 꺼내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름을 준비한다고 하면 여름 옷을 꺼내는 것이 가장 큰 준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니까 다양한 하계 복장이 등장하는데요. 반팔부터 모시까지 다양한 옷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옷이 패션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았지만, 예전에는 옷이 생명을 보호하고 또 신분을 나타내고 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도 제복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있거나 아니면 직업을 상징하는 이제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저도 지금 이 목회자 셔츠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주요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들도 셔츠를 좀 통일해서 입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입게 된 옷인데요. 저는 이 옷을 입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네.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이 옷이 무려 6만 원이나 합니다. 맞춤 셔츠가 아닌데. 그런데 이게 슬프고도 웃긴 게 사이즈가 110을 넘어가면 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 저는 115 사이즈를 입는데 참 열받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95나 90이면 가격을 깎아줘야 되잖아요. 안 깎아줍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는 전화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전화 주문을 하면은 이제 거기도 교족부처럼 이름을 저장해 놓나 봐요. 전화를 하면은 거기 광성교회 누구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별로 반가운 이야기는 안 하고, 또 주문 제작해야 되겠네요. 네, 좀 살 좀 빼시지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사는데도 이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과 행사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 아시죠? 흰색, 검정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이게 지금 뭐 색깔별로 사게 되면 저는 무려 6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힘든데, 이게 또 독점 판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살이 빠져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처음 이 옷을 입게 되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을 가기 전에 처음 유치원복을 입으면 정말 기분 좋아하고 옷 입고 자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랬군요. 예. 저는 이 옷을 입기 참 힘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목사고시를 정말 은혜 가운데 통과했거든요. 여기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힘들게 이제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오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 셔츠를 처음 입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꿈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예배 때나 설교할 때 입는데, 이 옷을 그렇게 평일에도 입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사람이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누르고 주일이나 예배 설교 때만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은 목회자 셔츠인데, 이제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제가 크로스로드 선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가고 나니까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예. 주로 뭐 운전하고 뭐 집 나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입을 일이 없었고, 나도 이제 목사다 하면서 이제 이 셔츠를 입고 이제 활보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옷이 모자라다는 핑계를 대고 한 번 입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시 옷을 입고 다니는 정성진 목사님께서 나도 안 입는데 네가 왜 입었지? 뭐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목회자 셔츠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나도 목사다, 힘들게 목사가 됐다, 이제 나도 목사다, 이게 자랑스럽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정말 밑바닥부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실 청소는 기본이고 화장실에 휴지도 비워야 되고, 어항 청소 해보셨습니까? 그 사무실 가보신 분은 어항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한 3시간 청소합니다.
네, 전등도 갈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 비가 새서 이제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드러내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무실에 물을 퍼낸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웅크려서 1시간 정도 이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산전수전 수중전 다 겪어서 목회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좀 받기는 했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사는 섬기는 사람인데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제가 큰 사람이 된 줄로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멋있는 일, 강단에서 주목받는 일, 폼나는 일만 하고 싶어 했다는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후부터는 마음을 좀 고쳐먹고 광야와 같은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아주 조금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선교회에서의 시간이 처음에는 제 사역이 아주 움츠러들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고 한껏 교만해져서 화려한 것만 쫓아다닐 뻔한 이상한 목사가 될 것을 막아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조금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셔서 교회로 돌아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야와 같은 선교회에서 저를 꺼내주신 곽승현 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답을 보여드렸는데도 반드시 움츠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움츠림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개구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칠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법만을 배웠기 때문에 원하는 꿈과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멈춤이라든지 움츠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만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움츠림이라는 것은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움츠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수많은 여정 중에 오늘 우리는 이집트에서 잔뜩 움츠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잔뜩 움츠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도약을 준비시키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아멘. 어느 날 한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람들은 나를 공주라고 부르는데 왜 나는 맨날 내복만 입고 있어? 어릴 때 우리가 보통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공주라고 굳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내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자고로 공주라고 하면 엘사와 같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 맨날 내복만 입고 있으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의 고민을 우리는 평생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린이에게도 청소년 시기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결코 끝나지 않는 숙제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이 계속 던져집니다.
정답을 알 수 없지만 꼭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달라지고 꿈이 바뀌기도 하고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답을 찾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힘든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은 단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바로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을 위해 봉사하는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의 소속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은 사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백성은 바로 왕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의 삶에 지쳐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흔적은 지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1분, 1시간 후의 일도 확신할 수 없고
내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에게 덮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잔뜩 움츠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양한 문제들이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구해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현실의 문제를 걱정하고 움츠러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도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너무나도 어둡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의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며 깨달아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뭐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400년 애굽 생활을 통해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벌받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벌이나 심판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깨달음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풍요롭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언제나처럼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대한 족속들에게 전투에 패배하여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움츠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도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를 움츠리게 하신 이가 나를 도약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움츠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크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힙합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크루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크루라는 말은 이제 배의 선원 혹은 비행기의 승무원을 말하는 이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루라는 말이 요즘에는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곳곳에서 이제 사용되는데 팀 또는 그룹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힙합이나 비보잉 등에서 무슨 크루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리고 또 특정 업체들은 자기들의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크루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점차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이 크루라는 말은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친구, 나아가 또 하나의 가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셨는데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이제 광야 캠핑이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는데 처음에는 설레고 신나는 일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런 것들을 다양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 꺼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매우 신났을 것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희망찬 발걸음으로 광야지만 캠핑을 신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설렘으로 시작한 캠핑이 늘 순조로울 수는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캠핑은 사실 어려움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들뜬 마음에 이제 신나게 놀았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광야 생활의 불편함 가운데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불평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또 모세 리더십 아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겨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광야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크루로 모인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계명을 내리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입니다. 캠핑 중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 변덕, 우상 섬김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그들이 왜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캠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인 크루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의 뜻 때문에,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광야로 나왔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크루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캠핑을 통해 크루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혼자 가다가 쓰러지지 말라고 캠핑 크루를 주셨습니다. 바로 광성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모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같이 움츠리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캠핑 크루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광성교회라는 크루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무사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광성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은 움츠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움츠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신뢰하겠다고 다짐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움츠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약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란 것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 혼자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